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을 니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진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주님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죄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또 십자가의 처형, 죽음, 장례를 담은 순환이 제일 잘 드러나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보았던 대제사장적 기도,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오늘 19장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순환은 너무도 힘들고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성취가 제일 절정으로 치닫는 영광의 장이다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순환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오늘 이 19장 가운데의 한 장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모순된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주장할 때 그 믿음에 의한 채찍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힐 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내 힘으로 이들을 눌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소리에, 채찍질하는 그 소리에 분노하고 증오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너희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 나도 힘 있는데, 나도 성질 낼 수 있는데, 나도 내 삶에 저항할 수 있는데 라며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로 치고 올라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낮아지고 더욱 낮아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를 내어준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지고 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더 이상은 나를 조롱하지도 또 날 해하지도 못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내가 이제 죽음으로 내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1장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대속의 사역이
이제 이곳에서 마무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이유는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 그 사명 가운데 걷기 때문에 우린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내었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없이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가장 초라한, 또 혹은 더 나아가서는 가장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아픔과 힘듦과 심지어는 사망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이제는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 됩니다. 그의 목표한 바를, 세상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룬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비극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이 극대화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도 옳게 살 수 없었던 내 비루한 삶이 누군가를 함께 살려내는, 내 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실 부활로 인하여 나 이외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낮아지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낮아짐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활을 맛보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뜻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에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간다면, 나를 희생하는, 나를 드리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피워주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린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덤에 갇혀 어둠 속에 좌절하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연약함이 이젠 은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뜻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하여 싸우니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